은혜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는 축복의 아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9월 첫 주일입니다. 9월 5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주약에 따라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환난 중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 접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채우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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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Lord, us.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Came here.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Earth to the cross, my debt is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You came from us. heaven.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is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Heaven.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is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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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해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해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예수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와 더불어 동행하도록 주와 더불어 함께 삶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참으로 부족하여서 감히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으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사 당신의 구원함 받은 자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품어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감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제한된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고 또 고독함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간 드려질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다시 가정재단이 일어서게 도우시고 다시 가정교회들이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을 시작합니다. 지난 8개월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이 넉 달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올 한 해가 은혜로 순탄하게 감사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키소서.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과 세우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과 하나님 일터와 사업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정에 속한 믿음의 자녀 손들 다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고 복되고 감사하고 하나님 기도가 넘쳐나는 모든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병마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병고로 인한 아픔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강건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고 온 조국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도우시고 고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도우시고 갈라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평화 가운데 통일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한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말씀 위에 시작된 나라답게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가 살아있는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가 몸살을 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큰 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아파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소중한 재물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붙드셔서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우리들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술만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에 삼으라. 환난 시험 가운데에 주께 기도드려라.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려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넓은 하루에 보좌 앞에 왕의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 영상으로 드려진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은 가능하면 영상으로 찬양하든지 아니면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 같습니다. 드려진 모든 찬양 가운데 다 은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작년에 한국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 부산의 샘터감리교회 안중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한창 팬데믹 기간에 세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던 글이지요. 저도 언젠가는 한번 이 글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9월 한 달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전환을 결정하고 나서 다시 이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좀 건성으로 읽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건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집합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있습니다. 대면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라 교훈을 합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들립니다. 실은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그런 며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백이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활동을 자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한 그런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다시 제자를 모으시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하시죠. 교회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잊혀질 거라고 여겼던 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역사의 대반전, 새로운 시대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받은 제자들,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의 죽음으로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질려서 패닉 상태에 있는 겁쟁이나 비겁한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지만, 또 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정말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제자를 향해서 술 취했다라고 조롱을 하는데 그만큼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변화는 단순히 겁이 없어져 버린 외적인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 설교를 보면 시골 변방의 한 이름 없는 어부의 설교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감탄스럽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육성이 쩌렁쩌렁 확신에 찬 그런 목소리가 들려졌을 것이고 오늘도 그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런 말씀의 선포에 대해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7절입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고백에 대해 베드로가 이렇게 화답하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초대교회 담대하고 열정적인 메시지요 선포입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성령의 능력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혼돈과 이 공황 상태에 이를 정도의 흙더미를 딛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역전을 경험한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소부화의 이야기라고 여겨지는데 그럴 겁니다. 어느 날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답니다. 이 농부가 슬피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우물이어서 파 묻으려고 했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묻기 위해 삽을 가져다가 흙을 파서 쏟아 붓습니다. 우물을 메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우물에 갇혀있던 당나귀는 막 소리소리 울부짖게 되죠. 그런데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봤더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당나귀가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고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밑에 털어낸 흙이 자연히 쌓이게 당나귀는 그 흙더미를 밟고 점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고 하는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덮고 자기를 죽이려는 도구가 자신을 살리는 도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방이나 굴욕이라고 하는 흙더미가, 때로는 시험이나 고통이란 흙더미가 나에게 던져질 때 그걸 열심히 내 발 아래로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영혼의 발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운물 속 같은 절망의 극한 속에서도 불행을 행운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시퍼런 파도가 울렁거리는 홍해바다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러합니다. 죽음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무덤가에서 주일 아침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와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살아난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분명하게 소리 높이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윗이 기다린 메시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자니 사람들의 마음이 왜 찔리지 않았겠습니까?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 정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까 그 당나귀가 자기를 죽이려는 흙더미에 파묻히는 것하고 같습니다. 근데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마음이 찔리는 단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은 내게 할 일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는 의미도 아니잖아요. 더구나 어찌할꼬 묻는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저것 이런저런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도 아니잖아요. 이 어찌할꼬라는 고백 속에 담긴 뜻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결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요. 내가 큰 어려움에 처했고 그리고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낭망의 시간도 있어요.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에 빈털터리가 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에도 그런 고통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육신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속에서 무기력함으로 인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희망이 없고 또 아픔뿐인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그건 어찌할 겁니다. 내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이 어찌할꼬 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죠. 근데 그 반응은 좀 정반대입니다.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니 그랬어요. 자, 그 무리들은 마음에 찔림은 있었는데 어찌할 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죠. 마음에 찔림은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 찔림으로 인해 자기를 향해 돌을 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어찌할꼬 고백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회개는 나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께 자기의 절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에게 도망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계시며 찬송과 존귀를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개 한 마리를 기르고 계셨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여름에 땀이 많이 흘리고 몸이 좀 허해지셨는지 이 집사님께서 그 개를 끌고 가서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를 끌고 가서 개소주 장사를 하는 잘 아는 집사님께 맡겨버립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그간 기르던 개가 개소주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꼭 챙겨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개소주 하라고 맡긴 개가 밖에서 짖고 있는 겁니다. 개소주하는 집사님에게 맡겼던 그 개가 아마 도망을 갔는지 집사님이 실수로 개를 놓쳤는지 다른 개로 개소주를 해 주신 겁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온 게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 개를 반갑게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죠. 도대체 이 녀석은 자신을 개소주로 만들어 먹겠다는 사람도 주인이라고 찾아왔네. 그런 생각을 하며 그 생각 끝에 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자리를 내어버리고 인간의 땅에 오셨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죽기까지 참아주셨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네. 그런데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걔는 잡아먹겠다고 하여도 나를 찾아왔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니 나는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네. 그런 생각을 하며 크게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사실 회개 중에 회는 있는데 개가 없는 경우가 많지요. 무슨 말입니까? 잘못에 대한 뉘우침은 있는데 진정한 고침은 없다는 겁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회는 참 많이 해왔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직한 개가 없었어요. 주님께 돌아서기만 했지 다가가지 않았고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했지 그분께 달려가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불렀지 그러나 종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가 앉아있는 나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야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합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세례 참된 의미는 내가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죄에 대해 죽고 그리고 나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공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고 또 힘든 일 만나는데 나에게는 절망하되 나 스스로에게는 절망하되 하나님께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에 대한 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면 언제든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내 육신과 또 삶과 가정과 또 걱정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모님?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한 번 더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아멘. 지난 2010년 10월 13일 날 전 세계에 참으로 감격스러운 기사 하나가 전송이 됩니다. 칠레 북부 산호세라는 광산에 갇힌 광부 33명이 매몰된 지 96일 만에 전원 구조되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고가 난 17일 후에 다행히도 사고가 난 갱도까지 작은 구멍이 뚫려지게 됩니다. 기적같이 광부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뭘 제일 먼저 그 갱도 아래로 내려 보내 주었는지 아십니까? 산소통, 음식물, 아니면 물? 그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내려 보낸 것은 무선통신기였습니다. 무전기였습니다.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소식. 물도 산소 탱크도 음식물도 아니었습니다. 소식이었던 겁니다. 뉴스, 굿뉴스. 지하갱도에 갇힌 한 광부가 그 좁은 통로를 통해 아내에게 적어 올려보낸 편지에 담긴 그런 감동의 고백입니다. 릴리아나에게 나는 건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곧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삶에서나. 자, 이렇게 이런 감격스러운 소식을 주고받으며 절망했던 광부들은 소망을 갖게 되었고 살고자 하는 의미를 포기하지 않았고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가족과 구출 작업을 펼쳤던 수많은 사람 또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순간 33명의 광부에게도 또 코로나로 인한 오늘 우리가 처한 황망함 중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진정 필요한 건 빵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좋은 소식, 영생을 주는 구원의 소식, 즉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하 갱도에서 69일을 지냈던 광부들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 되심과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 바라고, 이 고백이, 이 소식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요 또 평강의 뿌리인 것을 절대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또 오늘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고백과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나의 주 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들을 의지하며 그 복된 소식이 나의 참 생명이요 나의 참 기쁨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을 지키소서. 당신의 제단을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고백입니다. 알려드렸듯이 9월 한 달 최소한 2주 정도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합니다. 2주 지나서 좀 많이 좋아지면은 조금 이럴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이참에 한번 코로나 검사 또 받으시는 것도 좋으시겠습니다. 가정재단에서 주일 오전 10시 은혜 예배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라이브 영상으로 오는 주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월 한 달 동안 새벽 6시에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면 새벽 6시에 교회 홈페이지나 또 우리 교회 유튜브 교회 어카운트로 들어가시면 라이브로 6시 저와 함께 여러분은 가정에서 저는 교회에서 드리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시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고 아침에 주중 영상 예배 보내드리듯이 매일 아침마다 녹화된 새벽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면 여러분 가정에서 하루하루 예배 드리시면서 9월 한 달 은혜로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대면에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기도도 하고 싶고 또 제가 언젠가 성령이 다 고쳐지면은 새벽 예배를 이곳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어코 그렇게 하도록 하시네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또 한 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5번째 추석 나눔 사역이 뷰라 사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9월 15일 수요일 오전 중에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듯이 이번엔 추석 떡과 또 명절 맞아서 고구마를 여러분께 나누어 드립니다. 이 푸드 패키지가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통해 가정의 전달이 될 겁니다. 패킹하는 일과 또 딜리버리 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데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19일 교인총회 준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 검사와 항체 검사가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역사회에 오픈되는 이 검사인데 여러분들도 다 오셔서 코로나 검사 또 때마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 장세원 전사님 가정이 돌아오시게 됩니다. 김동학 원사님, 고 김동학 원사님 장례 예식이 9월 28일 날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장학생 선발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신입생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번 장학생 선발입니다. 주위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소개하시고, 또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다른 교회 교우들에게도 전하셔서 20명 또 한 사람당 1,000불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고 한정석 권사님 펀드로, 또 교회 특별히 교회 장학 펀드, 또 지정 헌금된 펀드를 통해 이번에 2만 불이 전달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예전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조건 없이 전해졌는데, 올해는 바깥으로도 많이 베풀기 위해서 공이 똑같은 조건으로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민전사님 또 결혼해서 식구가 하나 늘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김하영 사모님 오셨는데,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는 아니지만 영상을 통해서 인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김하영 사모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전사님은 잘하니까 넘어가고요. 김하영 사모님 환영해 주시고, 또 남편 또 뒷바라지 하고, 또 본인도 이곳에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자, 교회에서 그냥 아쉬우니까 제가 대표해서 꽃다발을 드립니다. 이건 민전사님께 아니고 김하영 사모님 환영하는 꽃다발입니다. 환영합니다. 예, 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민전사님 또 학업위에서 새로 들어오셨고, 특별히 김하영 사모님 사모로서 첫 발걸음합니다. 여종을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덕을 끼치고, 또 은혜 나누게 도우시고, 또 모든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복된 교제 나누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살림 위에도 복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속한 모든 사역자들, 모든 교우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평안하도록 서로 협력해 안부도 물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검사 2번 받았는데, 그래도 네거티브로 나와서 여러분 염려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별일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새벽 6시부터 새벽 라이브 예배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우리의 삶에 은혜의 길을 얻는 그런 소망으로 주 앞에 부르짖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연약함 중에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위에 오늘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주님 주시는 복된 복음의 소식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오클랜드 교회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가정에서 복되게 예배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고요. 코로나 아직도 여러분들 조심하시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새벽 예배 또 다음 주일 또 영상 예배 은혜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